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을 통해 생각의 출처를 분별하자 라는 제목으로 새벽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저와 여러분은 늘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잠들기 전까지 고민하고요. 잠든 후에도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어디에서 출발했고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문제를 두고도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죠. 왜냐하면 생각하는 구조, 그러니까 사고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의 생각은 사실에서 출발하지만 어떤 생각은 해석에서 출발합니다. 어떤 생각은 믿음에서 출발하지만 어떤 생각은 두려움에서 출발하죠. 그리고 어떤 생각은 경험에서도 출발합니다. 사실 이 경험에서 출발하는 게 제일 문제로 나타날 때도 있죠.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 생각의 출처에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여러분, 2026년도 우리는 생각의 출처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의 출처를 모르면요, 생각으로 길을 찾아 나서는 게 아니라 생각에 의해서 길이 결정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1986년도 1월 28일에 나사에서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발사됐습니다. 그래서 73초 만에 공중 폭발했죠. 탑승한 7명 전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의 원인이 기술 부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엔지니어들이 고무 패킹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경고했습니다. 근데 발사되었죠. 나중에 사고조사 보고서를 확인해 보면 어떻게 나왔냐?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런 사고의 흐름이 작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 성공했다. 이 생각 때문에 사실은 확정 편향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일정이나 정치적인 고려도 있었겠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사실보다도 지금까지 괜찮았다라는 그 경험적인 해석이 우선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생각으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굳어진 생각이 이게 맞다라는 길을 결정한 것이죠. 생각을 안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각의 출처를 바로 점검하지 않은 채 이미 정해진 결론을 합리화해버렸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 시스템이 완전 붕괴 직전까지 갔었죠. 전 세계가 실업, 연금, 가계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나 전문가들이 많은데 그 위험을 못 봤을까요?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은 금융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숫자도 보고요, 회의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숫자도 보고 회의를 보는 그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전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주택 가격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무너지지 않는다, 이거였습니다. 결국 이제 일은 일어났죠. 문제는 생각 부족이 아니었고 그 생각의 출처였습니다. 주택 가격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은요, 검증된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죠. 결국은 이 가정이 경험치로 쌓여졌고 출처 없이 사실처럼 기능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위험 신호를 보냈지만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하고 비관론자라고 비웃었습니다. 그 결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이처럼 챌린저 사고하고 금융위기 공통점이 있습니다. 생각은 있었는데 분석도 있었는데 생각의 출처를 점검하지 않았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은 경험에서 출발한다고. 때로는 도움이 되지만 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은
경험에서 출발하는 생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약에서는 생각의 근원인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너무 잘 알고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생각의 출처를 분별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공격을 당합니다. 결국은 패하게 되죠. 잘못된 생각이 실패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출처가 분명한 생각들을 해야 합니다. 그 출처는 어딜까요? 믿음이죠.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죠.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이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아가 먼저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는 고백을 매일매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제 것 아니죠. 제 것 아닌 것 하나님 없애주세요. 지워주세요.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존중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은 분별과 복종의 대상인 것이죠. 오늘 본문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것들도 다 무너져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송구 영신 예배 때 전했던 말씀이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다 갖다 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6년 그냥 경험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돌아보게 되면요, 다 실패하고 상처 입고 무너진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거든 말씀에 비추고 나의 믿음으로 점검하고, 우리 매일 또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기도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이 들거나 계획이 세워질 때에 그 출처를 분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출처를 분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것들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저희들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우리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